저는 오늘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이 제목으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무덥고 습한 날씨가 이어지는 여름철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말로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성동구청 기독신우회 회원 여러분 모두 몸 성이 마음 편히 선한 뜻 펼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좀 이상한 인사말인데요. 저희 교회 교우들과 함께 이번 주부터 이 인사로 한번 인사를 해보자고 연습을 제안했습니다. 몸성이 마음 편히 선한 뜻 펼치세요. 이 인사는 제게 아니고 다석 유영모 선생님의 인사말입니다. 다석 유영모 선생님은 동학혁명이 일어나던 시대에 어린 시절을 보내셨는데요. 그러니까 1890년도에 태어나셔서 1981년도에 돌아가신 분입니다. 이분은 함석헌 선생의 스승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분이 사람들에게 복을 빌 때 이런 말로 복을 빌었는데요. 여기 있는 대로 몸성이 맘노이 바탈테우. 이분은 순우리말로 철학 사상을 펼쳐나가시는 분입니다. 일본에서도 공부하시고 성경도 깊이 연구하신 분인데, 말하자면 함석헌 선생의 스승이라면 또 다른 설명이 필요하지 않는 그런 분이겠죠. 이분의 글을 읽으면서 이 말이 마음에 확 와닿아서 제가 이렇게 우리가 인사하면 좋겠구나. 하지만 이 말은 너무 어려우니까 이 바탈테우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에게 사용하기에 편한 언어로 몸성이 마음 편히 선한 뜻 펼치세요. 이렇게 우리 교우들과 인사하기로 했는데요. 여러분들도 이런 인사로 한번 해본다면 좋을 거예요. 몸이 건강하고 마음이 안정감이 딱 자리 잡은 가운데, 그리고 자기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이 주신 뜻 또는 자기가 원래부터 하고 싶었던 그 뜻을 펼쳐나가는 삶, 얼마나 멋진 삶이에요. 인사말에 이런 정성이 담긴다면 참 좋지 않습니까? 몸성이 마음 편히 선한 뜻 펼치세요. 제가 우리 동료 목회자들한테 편지 쓸 때 전에는 안녕하세요 하고 본론으로 들어갔는데 이제는 안녕하세요, 몸성이 마음 편히 선한 뜻 펼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엊그저께 아침에 꿈을 꾸었는데요. 꿈 꾸고 나서 꿈의 내용이 저한테 의미가 있어서 글을 썼어요. 글의 제목은 잡았다 요놈이에요. 꿈속에서 저는 제가 최근에 왜 제 마음이 무거운지 그 원인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마음이 왜 이렇게 무거울까? 꿈속에서 깨달은 내용은 뭔가 하면, 꿈은 찬란하게 꾸었지만 핵심은 이거예요. 저는 사람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렸다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믿음 말이에요. 믿음은 성경에서 정금같이 귀한 것이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제가 암송하고 있는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1절에 보면 내가 속히 어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주님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데 누군가가 그것을 못 받게 빼앗아 간다는 거죠. 우리가 면류관을 받으려면, 그러니까 상급, 칭찬을 받으려면 우리가 맡은 일을 끝까지 성실히 완수해내야 할 텐데, 우리가 끝까지 그 일을 마치지 못하게 되는 이유가 저는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믿음은 두 종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 암송성구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5, 6절. 이 말씀은 첫 번째 중요한 믿음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하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에 대한 신뢰입니다. 사람에 대한 믿음이 정말 중요하죠. 사람에 대한 신뢰 말이에요. 우리가 몸성이 마음 편히 선한 뜻을 펼치려고 한다면 그것은 누군가와 함께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선한 뜻은 그냥 우리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계획이겠죠. 지난주에 저는 하나님의 뜻이 꿈의 형태로 우리에게 계시될 수도 있다 하면서 요셉 이야기를 했죠. 꿈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 하나님이 주신 꿈을 잘 간직한 사람은 자신의 본분을 잘 지키고 불의와 불법에도 쉽게 빠지지 않는다. 또 이 꿈이 우리 속에 정말 선명하게 불타오를 때 우리는 사람들을 분별할 수도 있다. 그리고 다가오는 미래의 위험들을 대비하는 일이 뭔가 하는 것을 깨달을 수도 있다 하고 꿈에 대해서, 꿈의 가치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꿈, 또는 여러분들이 어린 시절부터 또는 인생의 청춘기에 마음속에 간직했던 그 꿈이 시들어버리지 말고 다시 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꿈을 이루려면 누구와 함께 해야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그것이 이루어지려면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진 사람도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지만 그것을 이룰 때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사람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우리가 실력이 있어서 그 실력만 가지고 일을, 선한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와 함께하는 그 동역자, 그 사람들의 신뢰를 획득하지 못한다면, 우리와 그들과 좋은 신뢰관계를 맺지 못한다면 일은 이루어질 수 없을 겁니다. 예언자 아모스가 말하기를 두 사람의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할 수 있겠느냐. 어디에서든지 마음이 맞지 않다면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죠. 제가 요새 고민하던 문제가 이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최근에 고민에 대해서 자주 밝히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텐데요. 한편으로는 죄송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설교자는 여러분들에게 그 고민을 해결해주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사람이 돼야 할 텐데 제가 문제를 나누는 사람이 된 것 같아서 말이에요. 하지만 타산지석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제 형편을 보시고 또 어떤 힌트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한테 있어서 문제는 뭐였냐면 아무 이유도 없이 저하고 일하는 어떤 사람에 대한 의심의 마음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아마 사탄이 의심의 씨앗을 제 마음에 딱 뿌렸어요. 그런데 제가 그것을 한 칼에 단번에 뽑아버리거나 제거해버렸으면 좋을 텐데 그것이 자라도록 내버려 두었더니 그 의심의 마음이 그 사람을 점점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키워나가게 되는 거죠. 잡초가 막 나는 거죠. 그래서 저 사람한테 내가 혹시 피해를 입지 않을까. 그래서 점점 거리를 두게 되고 제 발을 뺄 궁리를 점점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이 흥미를 잃어버리게 되고 재미가 없어지게 되는 것. 그래서 의욕을 상실하게 되는 것. 그것이 저의 최근의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꿈에서 이것이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었구나. 사람을 의심하는 이 병을 치료해야 되는구나 하고 정신을 번쩍 차리고 잡았다 요놈 이런 제목으로 글을 썼어요. 우리의 신뢰가 무너지는 이유는 상대방에게도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원인이 우리 속에서 출발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잡초를 또 이 의심의 씨앗을 빨리빨리 잘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하다가 예수님의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은 황금률 골든 룰이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황금률이라고 하는 것은 황금처럼 귀한 율법인데요. 이것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너무나 귀하고 특별한 지혜를 담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황금률을 마태복음 7장 12절로 소개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말씀이 왜 황금률일까요? 대접을 먼저 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남에게 식사를 먼저 사주라는 말일까요? 남에게 대접을 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 걸까요? 최근에 저는 저희 교회 나이 드신 80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과
함께 점심을 먹고 드라이브를 하고 커피숍에 가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어요. 그 과정에서 저는 마음이 무척 불편했어요. 죄송한 말씀이긴 한데, 나이를 너무 많이 잡수신 분들과 식당에서 같이 밥을 먹을 때 젊은 사람들과 먹는 방식과는 좀 달라요. 그리고 그 대화가 제 마음을 너무 불편하게 했어요. 다음부터는 오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고 드라이브를 하는데 우리 그 나이 드신 권사님들이 소녀처럼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커피숍에 갔어요. 커피숍에서 우리들 반의 자리에서 대화를 시작하는데 그 전까지 막 원망에 불평하시던 분들이 커피 한 잔 마시고 서로 얼굴을 마주 대하고 나니까 웬걸 서로 마음이 통하는지 고맙다고 그러고 또 같이 기도도 하고 기도하고 났더니 한 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해 하는 거예요. 그분은 저하고 동갑인 아들이 있었는데 작년에 그 아들을 잃은 분이에요. 아들 생각이 나서 울었대요. 그 시간에 나이 드신 분들하고 함께 커피숍에서 대화를 나누면서 이분들이 마음속에 이런 슬픔이 있었구나. 이런 것을 좋아하는구나. 그리고 나서 끝나고 가면서 오늘 오길 정말 잘했다. 정말 잘했다.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대접할 때 그것이 식사든 뭐든지 간에 그 대접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람을 조금 더 이해하게 되지요. 그 사람이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지요. 어쩌면 그 대접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람과 우리 사이에 소통과 공감의 다리가 연결된다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다리가 연결되면 그 다리 위로 더 많은 것들이 오고 갈 수 있겠죠. 아마 더 좋은 일들도 앞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좋은 일을 하려면 사람들과 신뢰관계를 구축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것을 알려주는 말씀이 마태복음 7장 12절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황금률이라고 하는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대접에 관해서 구약 성경에서 대접하는 사람은 이런 마음가짐이어야 된다. 아니면 대접하면서 이런 거를 깨닫는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하나는 출애굽기고 하나는 신명기인데요. 둘 다 같은 내용이에요.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님이 나그네를 대접하라고 하는데 그 이유를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도 원래는 나그네였잖냐.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광야를 나그네처럼 이렇게 지나와서 여기에 정착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역지사지 할 수 있는 그 근거는 뭐냐면 우리 자신의 과거를 기억하는 거지요. 나도 저랬지. 그럴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조금 더 다르게 생각하면서 섬길 수 있지 않겠는가. 두 번째 마음가짐은 레위기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죠. 또 다른 마음가짐. 그것은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라. 자기같이 사랑하라. 자기 가족처럼 생각하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도 이런 말씀하셨어요. 교회의 지도자인 디모데에게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그러니까 어머니처럼, 자기 자매처럼, 자기 가족처럼 생각하라는 거죠. 이것이 섬기는 사람의 마음가짐입니다. 오늘 저는 제 고민으로부터 시작한 설교를 했어요. 그 전에는 오늘 새로운 인사말 뭐였죠? 몸성이 마음 편히 선한 뜻 펼치세요. 그 선한 뜻이 펼쳐질 때 행동으로 아니더라도 저 같은 경우에는 기도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는 오늘 이랬어요. 누구 만났어요. 저 오늘 신우회 예배 가요. 또는 낮에 신우회 예배 드렸어요. 또는 우리 교우들 지금 형편이 이래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 다음 기도를 또 이런 기도해요. 하나님, 저 이렇게 하고 싶어요. 하고 하나님이 제게 주신 꿈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그래, 그 꿈이 이렇게 펴지면 정말 좋겠어요. 그런 상상을 기도 가운데 주시죠. 그러면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선한 뜻은 이분이 말하기를 바탈대우라고 하셨는데요. 유영모 선생님이 바탈은 바탕에 있는 소갈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가장 중심에 있는 선한 뜻, 그것을 태우는 거예요. 기도로 태우고 노력으로 피워나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것을 펼친다고 했어요. 생각으로 펼치고 기도로 펼치고 그리고 사람들과 펼쳐나가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중요한 것은 내 옆에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과 내가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것, 그렇게 하기 위해서 대접하라 주님이 말씀하셨고요. 그렇게 한다면 우리 인생이 정말 더 멋진 삶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업무는 다 다르죠. 하지만 그 업무가 우리 시민들을 위한다는 의미에서는 모두 다 선한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선한 뜻을 펼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건강한 몸, 그리고 안정된 심령, 그리고 그 선한 뜻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몸성이 마음 편히 선한 뜻 펼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이 무더운 날 때때로 우리들이 업무에 지치고 때때로 우리들이 길을 잃은 사람처럼, 그리고 때때로 우리들이 사람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힘이 빠지고 흥미를 잃어버릴 때, 그때 주님, 우리 속에 다시 성령을 부어주셔서 다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다시 재미를 찾을 수 있도록, 다시 보람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성동구청 신우회 멤버들에게 몸성이 마음 편히 선한 뜻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우리들과 함께 일하는 동료들과 그리고 우리의 구민들이 이 기쁨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